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시매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우리 사랑하는 브릿지 가족 여러분, 오늘도 큐티의 자리를 지켜가시는 소중한 성도 여러분, 우리 2026년 2월 12일 목요일 우리 마태복음 13장 1절부터 17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 내 마음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라고 하는 제목 가지고 우리 주신 본문의 말씀 앞에 잠시 묵상하는 시간 갖길 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말씀을 읽다가 혹시 이런 질문이 좀 생기지 않으셨습니까? 저는 어떤 질문이 생겼냐면요.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비유로 말씀하셨을까라는 겁니다. 물론 제자들이 그 이유를 물었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다가 조금 낯설고 또 심지어는 예수님이 꼭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셔야 될까라고 하는 예수님의 냉정한 태도도 좀 느껴지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의 배경을 따라가다 보면 그것이 단순한 꾸짖음이 아니라 우리 마음 깊은 곳을 비춰주시는 바로 거울이다라는 사실을 좀 깨닫게 됐는데요. 그 부분을 오늘 여러분들과 잠시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인용하신 말씀, 바로 이사야 선지자의 고백인데, 참고로 이사야가 활동했던 시대는 겉보기에는 굉장히 안정되고 번영한 시기였습니다. 우시야 왕이 이 남유다를 치리하고 있었을 때이죠. 나라는 어느 정도 질서를 꽤나 잘 유지하고 있었고요. 종교적인 예식도 잘 지속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를 드리는 일에 소홀함이 없었고 또 절기도 굉장히 잘 지켰어요. 하지만 그들의 삶 속에는 정의와 공의가 점점 사라져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힘 있는 자는 악한 자를 누르고 신앙은 삶과 분리된 형식으로만 남아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입술의 고백은 있었지만 마음은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었던 영적인 타락의 길을 걸어가고 있었던 바로 그때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그런 시대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보게 됐지요. 성전에서 들려오는 그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찬양과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이사야는 가장 먼저 자신의 죄와 백성의 죄를 깨닫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에게 백성에게로 가서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말씀을 네가 전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고도 깨닫지 못하고 보고도 알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미 말씀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 입장에서는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아니 가서 말씀을 전하면 좀 듣고 좀 깨닫고
보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되는 뭔가 변화가 있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셔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사야 선지자가 갈까 말까 하는데 야 네가 가서 복음 전하고 회개 메시지 전해도 그들은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고도 알지 못할 것이다 라고 아예 선을 긋고 있다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이 일부러 이스라엘 백성들의 귀와 눈을 닫으셨다라는 뜻보다는 이미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의 굳어버린 마음의 상태를 그대로 드러내는 선언이었습니다. 오랫동안 진리를 외면했던 백성들의 마음의 결과, 그래서 그들의 마음은 점점 더 단단해져서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하지 못하게 되었다라는 바로 그 의미겠죠. 마찬가지로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당시 백성들은 오랫동안 메시아를 기다려왔고요. 그리고 성경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정작 그들의 눈앞에 서 계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어제 말씀에도 기적을 보고도 의심하지요. 말씀을 듣고도 마음의 문을 열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비유는 일종의 경계선과도 같다라고 보시면 어떨까요? 겸손히 듣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더욱더 깊은 의미가 믿음 안에서 열리지만 이미 마음의 문을 완전히 닫아버린 사람에게는 그저 하나의 이야기로만 남게 되는 겁니다. 저는 이 장면을 묵상하면서 자연스럽게 오늘 나의 삶으로 이 시선이 좀 옮겨지게 되는데요. 여러분 우리는 과거 어느 시대보다 굉장히 많은 말씀을 들을 수 있는 환경에서 살고 있잖아요. 진짜 맘만 먹으면 엄청나게 유명하신 목사님들의 설교를 너무나 쉽게 접할 수 있고요. 그리고 성경을 다양한 방식으로 읽어낼 수 있는 굉장히 다양한 도구들도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많이 듣는 것이 곧 많이 깨닫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말씀이 너무나 익숙해져서 새로운 소식처럼 들리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거죠. 우리는 듣고 있다가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흘려 듣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자,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어떻습니까? 우리 굉장히 잘 알고 있는 비유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결국 우리 마음의 상태에 대한 이야기 아닙니까? 같은 씨가 뿌려지지만 어떤 땅에 떨어지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전혀 달라진다라는 거지요. 길가의 단단한 땅은 씨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돌밭은 잠시 싹이 나지만 어떻습니까? 뿌리를 내리지 못해요. 또 가시떨기는 자라나는 생명을 완전히 막아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모습은 사실 낯선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일상 속에서 반복되어지는 그런 장면처럼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말씀을 들을 때 감동을 받기는 하지만 오래가지 못하는 내 마음, 삶의 염려와 분주함 속에서 주신 말씀을 금세 잊어버리게 되는 그 경험을 우리는 너무나 자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비유는 우리에게 조용히 묻는 겁니다. 지금 나의 마음은 어떤 상태이고 어떤 땅인가? 혹시 반복되는 일상과 걱정 속에서 마음이 굳어져 가고 있지는 않은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미 잘 안다고 생각하면서 더 이상 새롭게 들으려고 하지 않는 것은 아닌지, 마음의 완악함은 특별한 악행에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익숙함이라는 것에서 자라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통찰력은요, 여러분 회복의 시작이 다른 데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믿음 안에서 처음부터 듣겠다라고 하는 마음의 자각에서부터 비롯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거룩함을 본 순간 이사야 선지자는 자신을 돌아보지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에서도 비슷한 순간들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늘 들어왔던 말씀이지만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문득 그 말씀을 통해 내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그동안 무심히 지나쳐버렸던 마음의 굳어짐이 깨닫게 되어지고 순간 큰 놀라운 눈들이 눈 녹듯 사라지듯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녹아지는 순간들 말입니다. 그때 필요한 것은 자신을 정죄하는 절망이 아니라 다시금 하나님께 내 마음의 문을 여는 용기가 필요하다라는 거지요. 여러분 말씀을 깨닫는다라는 것은 단순히 말씀이 이해되어진다라는 것을 넘어서서 삶으로 응답하고
그 말씀을 적용하는 일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 브릿지 성도 여러분, 우리가 큐티를 하면서 큐티의 꽃이 뭐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기억하십니까? 그건 바로 적용이에요. 작은 한 구절이라도 붙들고 살아내려고 할 때 여러분, 말씀은 비로소 우리 안에서 뿌리를 내립니다. 순종은 거창한 결단에서만 시작되는 것이 아니죠. 오늘 하루의 선택 속에서 말 한마디와 태도 하나에 말씀을 기억하려는 노력 속에서 사실은 우리의 순종은 자라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그렇게 적용할 때 우리의 마음은 점점점 부드러워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어지고 믿어지고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 내 삶의 말씀의 열매를 남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우리를 더욱더 민감하게 해주신다라는 사실이죠. 오늘 비유로 말씀하신 예수님의 모습은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굉장히 위로가 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특별한 지식이나 능력을 가진 사람만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비밀스러운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진짜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듣고자 하는 사람에게 열려 있어요. 여러분, 완벽해서가 아니라 정말로 겸손한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내 말씀으로 배우려고 하는 자세, 그 자세로 나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말씀의 선물이 바로 비유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신앙의 여정은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의 밭을 기경하는 과정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굳어진 땅이 있습니까? 그거 갈아엎어야 되고요. 정말로 내 마음의 밭에 돌이 너무나 많나요? 돌 골라내셔야 되고요. 가시를 뽑아내는 일들이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반복되는 겁니다. 그 과정이 때로는 불편하고 또 느리게 느껴질지라도 바로 그 자리에서 말씀이 자라날 수 있는 공간이 아름답게 마련되는 것이죠. 듣고도 깨닫지 못하는 시대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 어쩌면 모든 시대의 공통적인 모습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말씀의 씨를 뿌리십니다. 매일매일 우리에게 말씀의 씨를 뿌리세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열리기를 기다리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단순하면서도 가장 중요한 일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바쁨의 연속 속에서 잠시 멈추어 서서 주님이 뿌려주시는 말씀의 씨앗에 귀를 기울여 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지금 여러분처럼 함께 시간을 따로 구분하여 주님 말씀 묵상하는 큐티의 시간이겠죠?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듣겠습니다. 우리가 주일날 말씀을 듣기 전에 고백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길이요 또한 내 발의 등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내 삶을 이끄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축복받은 자녀입니다. 오늘도 내게 말씀해 주십시오. 주신 말씀을 듣고 깨닫고 순종하고 적용하며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우리의 이 고백 속에 예전에 들리지 않았던 하나님의 비유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살아 역사하고 움직이는, 그래서 그 말씀대로 우리의 삶이 움직여지는 은혜가 있기를 정말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조금씩 듣는 사람에서 깨닫는 사람으로, 깨닫는 사람에서 열매 맺는 사람으로 변화되어 30배, 60배, 100배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 하나님에게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하루의 삶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아름답게 펼쳐지기를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마태복음 13장 이후에 이제는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한 비유를 말씀해 주시는데, 그 비유의 말씀이 단순히 하나 이야기가 아니라 내 안에 확성기로 말씀하시면서 깨닫지 못하는 내 심령을 다시 한번 갈아엎는 은혜의 말씀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혹시 내 마음의 상태가 오늘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줘도 팡팡 튕겨나가는 그런 마음은 아닌지, 너무나 완고하고 완악해져서 주의 말씀을 깨달을 만한 여지가 없는 내 인생은 아닌지, 주님, 내 말씀에 밭을 다시 한번 기경하는 은혜가 있는 하루가 되게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